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부담스러워했다 하는 거죠.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무겁게 우리가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다 하나님의 부담이 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했냐면 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보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농사를 잘 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눈치 볼 게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농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농사꾼이다.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른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복잡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이익을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하나님 농사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하나님 열매를 잘 맺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행복이에요.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셔요 지금? 마음 편안하고 참 너무 풍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고 이대로 좋고 또 하나님 빨리 배우고 싶고. 그래서 죽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려요. 죽음이 우리에게 안식이잖아요. 죽어야 죄를 그치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농사를 여기서 잘 져야 돼요. 하나님 농사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10년 가운데 넘쳐요. 풍성해져요. 이걸 맛봐야 돼요. 이걸 맛봐야 참 행복이 있고 참 믿는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천하를 다 갖는다 하더라도요,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도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농사 잘 져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밤에 잠이 안 오면 말씀을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십시다. 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계시를 주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게 1장에 나와 있고요. 2장과 3장에는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권면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리고 4장에 들어선 곧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사령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권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더 높은 보좌가 있다. 로마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 앞에 우리는 굴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 보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해류가 있다고 그랬죠. 바닷속 깊은 데서요, 바다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흐름이 있는데 때때로 그래서 빙산 같은 게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지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조는 항상 하늘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늘 보좌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여간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창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망할 듯 하면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했고 고통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슬픔이 있고 그런 수치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참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냥 어떻게 집이 저렇게 다 타버렸지? 성벽이 저렇게 무너졌지? 어떻게 저 사람들 중에 거지처럼 살고 있지? 저 사람 저렇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너희와 관계없는가 살펴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은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유다의 멸망이 있었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럼 죄인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경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은 너희를 향한 경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의로운 분이고 공평한 분이고 심판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는 뭐냐면 하나의 징조예요. 징조예요. 이 세상이 절대로 망할 때 저절로 망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은데 갑자기 멸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다 징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여기까지 하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참 가만히 보면 그냥 말세야 말세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유다의 멸망은 너희에게 주는 경고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번복이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매일 겸손하게 너희들의 자리를 차지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먼저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냥 그거 다 알아요. 이 말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광야에서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멸망한 거 다 우리 본복이죠.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겸손하게 원망하면 안 되겠죠. 우상숭배 안 하면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간음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알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경고를 받고 있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뭔가 결단을 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너희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길에 서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스탑하라는 거예요. 길에 서서. 여기 원래 원문에는 여기 아주 강조됐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속도의 시대라고 그래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정보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눈치가 있게 뭔가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의 시대에 뭐라고요? 서라 그래요. 스탑. 멈춤. 스탑해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 가고 있는지 먼저 서보아라. 우리가 어떤 때는 영혼 없이 달려가요. 영혼 없이 그냥 막 달려가요. 성공을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요. 서라는 거예요. 지금 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 얼마나 밀어붙입니까? 하루라도 공부 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쉬면 안 돼. 너 학원 가. 너 공부해.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네 대적 경쟁자들은 엄청나게 공부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영혼은 지금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데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는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성을 향한 길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서서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나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멘토가 있을 때 물론 주변에 훌륭한 분들에게 우리가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으라는 거예요. 멘토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훌륭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인물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멘토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 존 켈빈은 항상 그랬답니다. 나는 다윗이 나의 멘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난 다윗을 따라가는 중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멘토로 삼아서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있냐는 겁니다. 멈춰서서 내 영혼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월급만 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길에 서보아라, 서라. 그리고 옛사람에게 물어보아라, 잘 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결과는 심령의 평강이다. 우리가 멈춰서서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영혼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심령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를 짚어봐야 돼요. 참 편안하다. 참 편안하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참 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평안하다. 이 평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멸망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 평강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루살렘에 당한 고난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그물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종일토록 피곤하여 황폐하게 하고 14절에 죄악의 멍에를 손으로 묶어서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겼도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넘기고 이렇게 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보통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갈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드리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강팍한 자였냐면 밑에 다시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인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와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질을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아니하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풀무불을 하면 풀무불을 녹아야 되는데 녹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좀 어려움 당하고 좀 힘든 일 당하고 그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돌이킬 마음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연단보다도 더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넘겨야 이게 고쳐지겠구나.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웬만큼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요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축복은 뭐냐면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상사가 좋아야 되거든요. 상사가 마음이 너그럽고 잘 봐주고 그리고 나서 다 이렇게 끌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게 깐깐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나서 계속 따지고 카톡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계속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내버린 은처럼 된 내가 사람이 좀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고집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보통 많이 연단시킨 줄 아느냐? 근데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나라 멸망시키고 감당할 수 없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죽 악하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 악합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악한 사람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고요. 나. 그 사람이 악하게 나를 괴롭힌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돌이켜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세면요 고집 센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악하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악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야 내가 깨지니까. 조금 악한 사람 만나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웬만큼 풀무질할 때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야지. 끝까지 나는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강파감을 부리고 끝까지 나가면요 끝까지 힘들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의 힘이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알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기 세 번역의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19절 20절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인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강팍감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 내 절망을 살펴주세요. 애간장이 녹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이들은요, 이 고난 속에서 과거의 자기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과거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악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은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막상 어려움에 딱 부딪히니까 과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과거가 보여야 은혜예요. 과거가 보여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과거가 보이면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들의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회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대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나름대로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힘써서 주님을 섬긴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나 진짜 있으니, 나 진짜 60%나 있어요. 나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짜가 40%나 30%, 20% 서 있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어도 가짜가 섞여 있으면 가짜란 얘기예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는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언약 예수 믿을 때 하나님 50%만 믿을게요, 하나님 나중에 50%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100%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 60%만 섬기고 40%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속이 터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 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야, 재물 좀 그냥 그만 갖고 와. 너무 많아. 너희들이 가져온 그게 너무나 그 소와 그 양들의 그 피게 돼 너무 질렸어. 그만 갖고 와. 할 만큼들은 하나님께 싸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좀 예배 좀 드리고 있고, 내가 조금 뭐 좀 한다고 해서 그거 진짜 아니에요. 가짜가 서 있으면 그게 가짜예요. 혼합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성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의 우상만 섬기지 않았어요. 거기에 성전은 항상 있었어요. 대신 우상도 함께 있었지요. 가짜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들이지 못하는 걸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지적받으면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체면을 항상 생각해요. 체면. 사무엘상 15장 27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셨어요.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아말렉 사건 이후에 아말렉을 다 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다 치지 않고 살찐소와 양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화가 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두려워하면서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쪽팔리게 뭐예요? 나랑 가서 제사라도 같이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전혀 달라요. 다윗은 딱 자기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제사장님인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뭐가 됩니까 도대체? 제사라도 한번 드려주고 가시라고. 다시 안 봐도 좋으니까 제사라도 좀 드려달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죠. 사무엘이 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이제 다시 화가 나서 안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에게는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다 깨달아지면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든 청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됩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하는 게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됐죠. 보십시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배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것은 생사를 베라는 거예요. 생사를 베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할 때는 생사를 벨 때 느끼는 아픔, 할례를 받고 여기 마음 가죽을 벨 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백 가죽이 찢어지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살을 찢는 건요 굉장히 아파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찢으라고 그랬어요. 아픔을 동반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아픔이 동반돼야 회개라는 거예요. 아픔이 동반되지 않은 아픔은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슬프게 드렸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팠겠구나.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면서 이 괴로움을 주시면서 한번 아파해봐라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병들었나이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걸 들었던 원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을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쌤통이다. 그거 한때 말이야 도도하게 살더니만 잘 됐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자, 여기에서 원수들 그랬을 때 주변에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항상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기뻐하는 자는 다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즐기고 있다면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예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를 오해하냐면, 내가 잘 되고 잘 됐을 때, 내가 교회 왔을 때 그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받아야 내가 복받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에요. 근데 다 그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 돼야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교회야 뭐 되건 말건, 뭐 교회야 교육부서 어떻게 되건 말건, 뭐 다른 부서 어떻게 되건 말건, 난 잘 몰라, 지금 나 챙겨야 돼, 지금 나 바빠, 나 잘 돼야 돼. 여러분, 이거 큰일 나.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지 마옵소서. 이게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주님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에게 인생 걸었던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내 명예, 내 성공, 이걸 갖다가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학개서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십시다.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넘이 되느니라. 성전은 황폐했어요. 원수가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잘 됐다, 우리 집부터 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을 막 그 다음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란 그럴듯한 집이란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이제 집들이 지어졌어요. 성전은 아주 황폐가 되고 지어지지도 않는데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집 짓고 나니까 너희들 행복해졌든 한번 살펴볼까? 이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수확이 좀 많이 됐니? 거의 없었지? 어떻게 먹었는데 늘 배불렀어? 늘 덜 먹은 것 같이 느꼈지? 너희가 마셨는데 흡족하지도 않았지? 입었는데도 왠지 늘 추웠지? 너희들이 삭슬 받았는데 돈이 좀 모여지든 통장에 돈이 막 쌓여지든 이상하게 나갈 일들이 막 생겨서 돈들이 쌓이지 않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집을 먼저 세워서 그래.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일은 막 무너지고 안 되는데 다 자기만 챙기고 있어요. 나 먼저 챙겨야 돼. 우리 집 챙겨야 돼. 집부터 져야 돼, 내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한데 잘 됐다, 저것들 잘 됐다. 그러면서 나는 편안해, 나는 괜찮아, 저것들 말이야, 속 시원하네. 하나님의 일은 뭐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내 집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원수란 얘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집보다 우선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에요. 누군가 하겠지. 자기 집만 다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교회는 우중충하게 만들어 어떻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설 때 원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교회가 중심이, 교회가 중심. 여러분, 이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가정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우선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다 풀어줘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